우리 오늘 말씀, 하나님 말씀 같이 볼 텐데요.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5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리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스타트업 컴퍼니라는 이 회사가 있습니다. 뭐냐면 신생 벤처 기업을 말합니다. 그건 또 뭐냐? 처음 회사를 설립하고 아주 작은 규모로 시작하는 회사를 일컫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생겨난 용어인데요.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처음 회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회사가 한 회사가 세워지고 창업이 되려면 사실은 사전에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만들 것인지, 소비자는 우리가 만든 제품을 과연 꼭 필요로 하는 것인지, 그리고 제조부터 판매까지 이 회사가 다 감당할 건지, 아니면 어떤 한 부분만 다룰지 하나에서부터 10까지 꼼꼼히 살피고 연구하고 알아본 후에 회사를 창업하게 됩니다. 규모와 관계없이 이렇게 시작한 스타트업 기업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아마존도 처음엔 다 아주 작은 규모로 출발한 스타트업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유명세를 떨치고 세계의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기업이 되는 회사는요, 수천, 수만, 수십만 중에 하나 둘밖에 되지 않고요, 대부분은 좀처럼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게 어떤 한 가지 이유만으로 그러지 않고요, 여러 가지 이게 기업을 경영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기업을 경영하시든 규모와 관계없이 경영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 기업을 경영한다라는 것 자체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지금 같은 세상은요, 그냥 생존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겨운 시대입니다. 우리 삶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이 되셨든 아주 작은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이 되셨든 우리가 사는 삶의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고 그곳에서 엄청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죠. 혹 경영자가 되신 분이든 직원으로 회사를 다니고 계시든 그 회사가 지속적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있거나 성장하고 있다면 그 말할 수 없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지금 같은 때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다니고 있는 직장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누구 특정 누구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점검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야고보는요, 인생의 큰 그림 또 계획을 세울 때 그 과정 중에 우리 가슴에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요,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엄청나게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보기는 힘들지만, 그러나 TV를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엄청난 그 기업가들, 또 성공한 사람들을 이렇게 접하다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유명세를 타고 높아질수록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분이요, 처음엔 아주 순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사업을 경영하거나 목회를 시작하거나 내가 맡은 자리에서 직분을 감당하거나 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처음 마음이 조금씩 변질되는 겁니다. 순수함이 바뀌는 겁니다. 마음의 겸손과 온유함은 다 사라져버리고 탐욕으로 가득 차 분별력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갑질이라는 것,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위에서 아랫사람을 이렇게 누르는 것, 이게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그런 생활에, 또 그런 대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편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를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래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쌓이고 쌓이다가 아주 큰 문제로 발생되는 겁니다.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만 그러면 좀 나은데요, 피조물인 우리가 점점점 높아져서 이제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모든 걸 호령하는 것처럼 지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든 사회의 경영자가 되었든 리더가 변질되기 시작하면 기업이 점차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처음엔 전혀 티가 나지 않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회장인데, 사장님인데, 뭐 담임 목사인데, 뭔데, 뭐 저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아?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직원들도,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게 점점점 댐에 아주 작은 금이 가는 것처럼 별것 아닌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균열이 커지고 더 이상은 걷잡을 수 없는, 그래서 댐이 붕괴되는 것처럼 기업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성경은요, 바벨로 상징되는 인간의 탐욕과 교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1장 1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버리고 내려오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높은 탑을 쌓기 시작하고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노아의 홍수 시대 이후의 일이거든요.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바벨 탑과 도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런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려오시죠.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그들을 사방으로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흩어주셔요.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갈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과연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게 자연스럽고 지극히 당연한 삶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셔요. 믿지 않는 사람뿐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우리들도 하나님 없이 사는 것처럼 사는 모습, 계획, 태도를 경고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13절 14절인데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얘들아, 잘 귀를 기울이고 들어라. 너희가 지금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이라는 시간을 머물면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겁니다. 분명한 어떤 목적지, 도시에 가서 정확한 기간을 정하고요, 장사를 하는데 이익을 보기 위해서 가서 하는 겁니다.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합니까? 분명한 목적을 가진 자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이익을 위해서 열심을 내면 안 됩니까?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실패하지 않고 그래도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걸 읽으면서 아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뭐가 문제지? 다들 이렇게 살고 있고 열심을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들을 향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안개 같다는 거예요. 안개가 어떻죠? 제가 여기 군산에 와 보니까 새벽기도 마치고 이렇게 집에 갈 때 안개가 아주 자욱히 끼는 날이 있더라고요. 앞이 잘 안 보일 정도로 엄청 짙게 안개가 낄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언제 그게 거치냐 하면 해가 뜨니까 거치더라고요. 해가 뜨면 언제 안개가 자욱했는지 모를 만큼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런 생을 우리가 사는데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안개와 같이 짧은 생애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겁니다. 또 저는 스스로 이렇게 질문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계획적으로 준비해서 살라는 건지 아니면 그럼 뭐 대충 살라는 건가? 그냥 적당히 살라는 건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야고보가 우리가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또 다른 이유가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16절인데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리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걸 읽으면서 우리 삶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학생들인 경우에는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청년들은요 회사에 취업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또 어른인 경우에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개인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이걸 선택해야 됩니까? 하고 기도하죠. 이 자세, 이 마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엎드립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뜻을 구하는 우리가 정작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는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 삶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은근히 자랑도 하고요,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요, 내가 조금 높아지고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고 내가 시작한 사업이 아주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허탄한 자랑과 허영에 들떠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아서 그럴듯하게 말이 주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라고 하지, 실제로는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고 부유하게 되는데 온통 관심이 쏠려 있는 우리 내면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것처럼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 이런 두 가지의 상반된 전혀 다른 모습을 하나님은 악하다라고 말씀해요. 악하다라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누가복음 12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12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게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부자의 마음이 꼭 저의 마음 같은 거예요. 꼭 우리의 마음 같은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여기에 나오는 이 부자처럼 가진 게 없어서 그렇지, 이만큼 가지고 있으면, 이만큼 누리고 있으면 이 부자처럼 행동하지 않을까요? 곡간을 짓고 통장에 잔고가 어마어마하게 있고 평생 먹을 것을 쌓아두고 편하게 누리면서 살자, 똑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내면에 가지고 있는 탐욕에 대해 정확하게 콕 집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는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과 교만, 살다 보면요, 이게요 참 무섭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의 그런 이 수준이요, 비슷비슷한 가운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우월한 것 같으면 우리의 언어 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 힘이 막 들어요. 근데 내가 어울리는 그런 무리 중에서 누군가 하나 좀 더 부유하고 좀 더 높은 자리에 있고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앞에서는요 한없이 초라해지고 낮아집니다. 우리의 욕심과 교만이 올라올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정보 분석가가 말하기를 내일은 뒤로 하고요, 5분 후에 일어날 일을 우리가 만약에 안다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대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5분 후에 일어날 일을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세계를 정복할 수 있대요. 내일 일은 고사하고 5분 후에 일어날 일도 우리는 사실 잘 모르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30대 중반의 한 부부가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교회가 기존 신자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이 가족 중에 누가 있어야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정형외과 의사였는데 원주에서 군의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편이 이제 믿음이 없어서 장모님과 아내와 1살짜리 아들이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하고 교회 이제 신방을 가려고 약속을 잡는데 신방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라고 여쭈었더니 남편이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의사인데 어디가 안 좋습니까? 군의관으로 군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자꾸 깜빡깜빡하고 나이가 젊은 사람이 기억력이 없어지고 하니까 본인이 스스로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내가 왜 이러지? 하고 큰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가서 진료를 받았더니 뇌종양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의식을 잃어가기 시작하고 아주 큰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생사를 오가고 있다가 잠깐 중환자실에서 나와서 퇴원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얼른 찾아가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가족과 이렇게 함께 만났는데 말이 어눌하더라고요. 말이. 근데 이분이 초신자니까 이렇게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중에 아내 이야기도 하고 장모님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성도님 기도 제목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가 본인이 기도 제목을 얘기해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도 기도 제목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저는요 신방하면서 그런 적이 처음이었어요. 이분이 저한테도 기도 제목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기도해주고 그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줬어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니 30대 중반에 돌 지난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하나님 불러가십니까? 교회장으로 장례를 치르는데요. 이 친구들이 의사들이 운구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저 꽃다운 나이에 화장장에 들어가는데 1살짜리 돌 지난 아들이 뭘 압니까?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 몰라요. 아빠한테 마지막으로 인사해. 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 성도의 삶을 하나님 부르셨는데 이 가정에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 구원하시고자 이 믿는 가정에 장가와서 아내를 만나고 이렇게 부르셨습니까? 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성도가 살아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그 장모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에 호흡이 이렇게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장모님,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결혼 전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 결혼을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저도 제가 이런 뇌종양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처럼 우리는요, 내일 일을 모르는 연약한 존재이고 한계를 절실히 느끼는 존재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꾸 누구와 비교해서요, 이게 자꾸 비교해서 생기는 마음이거든요. 조금 더 가지려고 하고 자꾸 우월의식을 갖고 높아지려는 마음이 들 때에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 이런 마음, 이런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헌탄한 자랑을 하리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말을 훨씬 잘합니다. 조리 있게 잘하고요, 멋지게 화려하게 잘합니다. 그런데 말한 대로 살아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이 안 믿는 동료들 있잖아요, 안 믿는 가족들 있잖아요, 우리들 얘기를 잘 안 들어요. 귓등으로 들어요. 말만 잘하는 사람들, 입만 살아서 떠드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를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꾸 이런저런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누리는 것 여기저기 알리고 보여주고 하기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요즘처럼 자랑하기 쉬운 시대가 또 있을까 할 정도예요. SNS를 보면요, 전 세계에 내 소식을 알립니다. 내가 얼마나 잘 지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구입했는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요, 온 세상에 다 떠듭니다. 나 이만큼 행복한 사람이야. 나 이만큼 잘 살고 있어. 나 지금 여기에 와 있어. 그런데요, 왜 그렇게 막 애를 쓰죠? 왜 내가 행복해 보이고 남들보다 잘 살고 있고 아주 맛있는 음식 먹고 뭐 좋은 거 하고 있고라고 왜 자랑하죠? 그래서 우월해 보이려고, 나 이런 사람이라고 자랑하려고.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이 진짜 모습은 그렇지 않은 걸 반증하는 거거든요. 아무렇지 않은 척, 있는 척, 잘난 척, 꽤나 잘 나가는 척, 척척 박사처럼 다 시도해보지만 실상 내면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얼마나 내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지 거기에 혈안이 돼 있어요. 사람들이 좋아요를 몇 번 눌렀는지 그거 평소보다 적게 눌러져 있으면 마음이 막 힘들어요. 댓글이 몇 개 달렸는지, 좋은 댓글이 달렸는지 아닌지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을수록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인생으로 전락해 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다른 데로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허탄한 자랑은 뒤로 하고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며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마음을 쏟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쏟기를 원해요. 오늘의 결론과도 같은 메시지인데요, 4장 17절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그것 세상에 다 자랑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그 부와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주님 주신 은혜를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사실 말할까 말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지난주에 그 외부에 있는 전도사님을 저희가 장학금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 전도사님이 영상에서 이렇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할 때 마음이 좀 많이 아팠어요. 너무나 위축되어 있는 것 같고 너무나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모습이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전도사님들 30명이 신청을 했으니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몇몇 성도님이, 몇몇 분들이 목사님 좀 몇몇 분들을 좀 더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름을 밝히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좀 섬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한 분 외에 6분을 더 도와드렸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분들의 삶이 어떤지 아는데 내가 가진 것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안타까운 분들, 아쉬운 분들에게 전화를 드려서 전사님, 지난번에 여차저차해서 어렵게 됐다고 연락을 드렸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어떤 분이 우리 전사님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연락을 드린다고 그랬더니요, 이분들이 다 떨어진 못 받는 걸로 생각을 하고 다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소식을 듣더니 펑펑 우는 거예요. 다들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저는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구나, 정말 그 받은 사랑, 받은 은혜를 많이 있다고 흘려보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흘려보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으면 그 마음으로 사랑을 흘려보내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생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선한 일을 펼쳐가실지, 또 그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고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는데